괜찮으세요? 좀 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방송신 좀 도와주세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에서는 그 대략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현실 가운데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나가는 것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고, 그것을 믿지 못했을 때는 패배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어떤 기브온 족속들을 결국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미 주신 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곧 이미 주어진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서 선생님을 믿는 학생은 선생님이 말한 대로 공부를 합니다. 물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제해놓고 좀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는 학생들은 잘 되는데,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질 않죠.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미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의 순종은 믿음을 근거로 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들을 차지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되어서 명령되어진 모든 것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즉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죠? 강하고 담대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적들을 물리쳐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오직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라는 이 말씀은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짐이 굉장히 무겁죠. 모세라는 그 훌륭한 인물을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점령해야 될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마치 그 거인 앞에 메뚜기와 같은 그런 강한 상대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당장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은 아주 강하고 견고한 성으로 정말 유명한 그런 무서운 성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서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땅을 점령해 나갈 텐데, 그 땅을 점령해 나갈 때에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던 간에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담이 아무리 높고 험하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을 보지 말고 네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내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라합과 아간이라는 인물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내용이 어떻게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통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여호수아서를 다 읽어보셨죠?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니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 지난번에 공의와 의 설교할 때는 룻기 내용은 설명 하나도 안 하고 룻기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막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도 라합과 아간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라합과 아간 얘기를 알고 계신다는 전제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시고 모르는 자신을 탓하면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죠?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족속,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시나요? 사실 여리고성의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로 나오는 건 이 세 가지가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요단강 건너는 거, 그 뒤에부터는 계속 땅을 분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는지,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반에 등장하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또 나중에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 이미 주어진 그 땅을 차지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개념을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라합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그들에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난 성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강하고 철통 같은 요새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때 만난 사람이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기생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기생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몸 파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라합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갖은 멸시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몸을 팔아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층민 중에서도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던 자였음을 이 기생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주전 2000년과 1000년 사이에 그런 사이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그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실제로 기생의 집은 여인숙과 같은 역할을 하였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치 옛날 우리나라 주막과 같이 정보가 오갔던 그런 곳이었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정탐꾼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생의 집은 성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그 각국의 스파이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모여 있어서 이상한 수상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곳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음이 금방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금방 발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리고성이 있던 때가 함무라비 법전이 있을 때랑 비슷한 시기인데, 그 함무라비 법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인숙에서 기생의 집에서 악당들이 모여서 모의를 꾸밀 때 그 여주인이 그들을 붙잡아 관가에 알리지 않는다면 그 여주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로 미뤄보았을 때 여리고성에서 지금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런 여리고성의 정보를 캐내고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오고 기생 라합이 이제 행동을 취하는 것들은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때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탐꾼들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길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쉬운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런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금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기생 라합은 아마도 그 기생의 집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광야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났는데, 어떤 믿음이 자라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자라난 것이죠. 그는 지금 여리고성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여리고성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싹튼 믿음은 더 이상 여리고성의 법을 따르지 않게 만들었고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거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리고성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택하게 되어진 것이죠. 라합의 이러한 소식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열방 가운데 이미 증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목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구원을 통해 내가 여호와임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라합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에서의 삶과 터전과 공동체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멸의 상황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었죠. 그리고 이 라합의 계보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단 3명의 여인의 이름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라합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큰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는 그러한 것들이 증거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아간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은 라합과 달리 유대 정통의 혈통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였고요.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그 분명한 족보는 그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기에 충분한 외적인 조건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는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죠.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이란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헤렘이란 무엇이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바쳐짐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진멸, 헤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취소되거나 뒤집을 수 없는 궁극적인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러한 진멸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것을 몰래 취하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쉬워 보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성을 침략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대패하게 되어지죠. 여리고 성이라는 크고 강한 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령하였는데, 그것도 피를 흘리지 않고 손도 대지 않고 점령했는데, 그 작은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실패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부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아간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아간의 범죄는 어떤 의미에서 계약 위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범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숨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숨겼을 때 나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공동체 가운데 머물면서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모습이 아간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경은 이 범죄를 처음 사람의 범죄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날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두 가지의 범죄에서 세 가지의 동사, 보고, 탐내고, 취한다라는 동사가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범죄가 처음 사람의 했던 범죄와 같은 맥락의 범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고, 탐내고,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은 대로 순종해야 하는 마땅한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보고 탐내고 취하는 그러한 범죄를 통해 아간은 처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2의 에덴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어김으로 오히려 진멸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는 라합과 아간의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이야기에는 몇 가지 유사성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성의 함락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 성의 함락과 또 깊은 연관이 있죠. 그리고 두 사건 모두 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 두 사건 모두 성의 함락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의도적으로 함께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인물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라합과 아간은 출신 성분에 있어서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였죠. 아간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혈통 있는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극단의 어떤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집에 지붕 위 3대 속에 숨겨준 반면 아간은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자기 장막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라합의 고백과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아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지만 아간의 범죄로 작은 성인 아이성의 함락에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라합의 행동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지만 아간의 행동은 자기 가족들을 멸망에 이끌고 말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히 두 인물의 차이만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라합은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간은 듣지 않음으로 진멸당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과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와 아이성을 점령할 때 공통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었다라는 것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성의 점령을 실패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조적으로 잘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따라서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더더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서의 묵상은 단순히 읽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승리와 형통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일이 이 여호수아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나아가면 실패하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도리어 빼앗긴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라합과 아간의 비교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의 자격은 혈통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약속의 땅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경외하여 자신의 민족을 떠나 하나님을 택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서 보아스라는 라합의 아들을 생각해 볼 때, 보아스는 이미 당시에 유력한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냥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계속해서 기생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라합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었죠. 또 반면에 아간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간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이렇게 외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거 로마서 2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 마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간과 라합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우리의 행위에 원인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정말로 구원의 그 의미를 알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형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라합과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빼앗긴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호수아서 8장에서 아이성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여호수아는 신명기에 모세의 당부대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 가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그 산은 명확하게 대비가 된다고 합니다. 한 산은 나무가 무성하고 한 산은 벌거숭이 산이래요. 축복이 선포된 산은 그 그리심산은 나무로 무성하고,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은 그냥 벌거숭이 산으로 남아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제 생각엔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주가 선포되고 축복이 된 다음에 무성해지고 마르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 생각엔 오히려 처음부터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게 되어지거든요. 신명기 27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 27장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다 기록하지 못했는데 신명기 27장 11장입니다. 11절, 12절. 신명기 27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신명기 2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답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현현을 나타내는 법궤를 가운데 두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겐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 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이 있은 후에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1장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가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라합과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지킬 때의 승리와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패배를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짓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서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서지기를 다짐하며, 앞으로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그리심산의 풍성한 나무들을 보며 에발산의 그 벌거숭이의 산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받게 될 저주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이용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만큼 값진 것인지를 깨닫는 자는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내용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거리밖에 찾을 것이 없죠. 설교하는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평안과 형통함이 없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주님께 다시금 받아들여져서 거룩하게 지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회개란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회개함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자기의 죄를 가지고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거룩하게 되기를 희망했던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이죠. 회개가 그러한 것임을 기억할 때 회개는 결코 입술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회개하여도 아간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얘기하였을지라도 그가 자신이 숨긴 것을 내어놓지 않았을 때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회개한다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간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또 속한 공동체를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려 하고 있지 않은지 회개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의 인터뷰를 잠깐 보게 됐어요. 어떤 신문 방송에서 한 건데 그분의 말씀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은 실체가 없으면 소리일 뿐이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이 현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런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말씀들이 삶 가운데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동일하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그냥 말뿐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우리가 이제는 의지해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입술로만 고백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이미 주어진 삶을, 이미 주어진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